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 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삼가 존경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보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보복 심리, 보복 영어로는 리벤지라고 하는데 친하고 또 사랑하고 살던 사람들이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 서로 부부였던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막 보복합니다. 같이 살았던 정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연예인은 또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굉장히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런데도 일본의 특가 항공이라고 다 타고 갔던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아니 이 시대 이 시기에 그래 특가 항공이라고 일본 여행을 갔다. 혹시 갔다 온 분들 있으셔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험에 드니까. 가만히 보면 한일 문제도 보복의 악순환이에요.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억하심정이 있어요. 태국이 잘하는 축구 전혀 염려 안 해요. 괜찮아요. 필리핀이 잘해도 괜찮아요. 중국이 잘해도 혹시 괜찮아요. 일본은 축구를 잘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하여튼 이게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이 보복 심리예요. 2002년도인가요?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평양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보복 심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 그릇이라면 불바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평양을 은혜의 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큰 사람들인데 보면 보복 이런 악순환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보복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 동생이 예배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객거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속상한데 하나님으로부터 꾸중까지 들었어요. 열받은 김에 동생을 쳐 죽였어요. 아벨은 죽고 가인이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조상을 닮아 우리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피에 흐르고 있는 것이 보복의 심리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나를 해코자 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나쁘게 대할 거 없어요. 근데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보복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의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요, 아주 막 그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면 되죠.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것도 나를 아주 박해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그냥 잘 참아 넘겨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나마라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나를 힘들게 만들면 저주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주하고 싶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축복하고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는 되게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나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이 축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것이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위해 여러분이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하나님, 저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저 인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인간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인간이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대하고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인간, 못된 인간,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누굴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축복받을 만한 사람한테 다 축복하라고 그러면 우리 쉬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같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 믿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기 축복하라는 이 단어는요,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좋게 이야기하다 뜻이에요. 좋게 이야기하다. 그리고 칭찬하다, 그런 뜻이에요. 칭찬하다. 그리고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권장로님이 제가 늘 저하고 잘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권장로님을 또 이제 호출을 하는 겁니다. 권장로님이 사실은 제가 공군장교 위에 선배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는데 목사와 장로 사이니까 제가 이렇게 호출해도 대답 잘 하셔요.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참 나쁘게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럴 뿐이 아니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참 시원찮은 목사라고 했다고 합시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권장로님은 최고라고, 권장로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권장로님은 사람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넓다고 이렇게 좋게 얘기한다.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가능한, 여러분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인격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표정이셔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나를 나쁘게 대하고 나쁘게 말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 좋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놈의 종자가 그따위 소리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인간이 보통 갖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아주 오늘 잘못 걸린 것 같은 느낌이,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짧은 구절에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리고 또 바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굉장한 강조예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절대 저주하면 여러분들이 회개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니들이 원래 저주받아야 될 인생들이었다. 니들이 원래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잖냐?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축복을 받았잖냐? 그러니까 축복받은 너희가 똑같이 다른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너희가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바락.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게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바락하냐? 바락이라고 하는 게 어감이 아주 음은 똑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뜻할 때 바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할 때도 바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걸 가리켜 바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을 해야 돼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우리는 바라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크.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바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바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웃들을 바락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 이웃을 내가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으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똑같이 그 축복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권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중에 최고의 권리는 축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만들어 주셔요. 이 축복권, 우리 입술에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저주권을 자꾸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축복의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틀림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가운데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떤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자면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자꾸 밥을 사주는 거예요. 밥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나보고 밥 먹자고 해서 꼴 보기 싫어서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신방하려고 여러분 밥 먹자고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주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아주 잘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날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밥은 끼리끼리 먹지 말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리고 밥을 사고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8절 봅시다. 24절,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나한테 저주를 하는데 나도 같이 저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보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지내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하자면 나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욕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딱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딱 이렇게 축복해 주든지 기도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하든지 기도해 주든지,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나쁘게 험담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권리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나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든지 나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 기도하든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축복해야 될 사람, 기도해 줘야 될 사람,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고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있습니까? 예,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저주할 사람 저주해 보십시오. 속이 후련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주를 하고 그 사람을 모욕을 갚고 나면 절대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한 방 먹여줬는데 마음이 시원하다? 절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지고 내가 그냥 참아줬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온갖 모욕과 그리고 멸시와 침뱉음과 창에 찔림과 그리고 가시관까지 다 받아 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너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불철주야 수고했는데 나한테 하는 게 이 모양이냐? 야, 이 인생들 정말. 그러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를 찌르고 가시관을 내고 채찍질하고 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해를 입히고 모욕을 주고 저주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걸 그게 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나한테 욕해요? 그러면 더 쌍욕으로 응수를 해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고 너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가만 안 둬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구절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오히려 복을 빌기 위해서, 악하게 대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부르신 게 아니라 더 선하신 뜻이 있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이 너희들에게 그 주시는 복, 이걸 너희들도 이어받을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많은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이 축복을 너희들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를 가장 잘 아는 수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해코자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위해서 우리를 주께서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도리어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시는 그런 그 기본적인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커피 마셔요? 제일 먼저 남의 집에 가면 뭐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 해요?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말이죠,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을 빌었어요. 그 평안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사람이 그 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강이 그에게로 머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오늘 뭐 찬양 잘했으니까 나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장선호 권사님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저 권혜봉 장로님으로 다시 가야지. 권 장로님은 뭐든지 다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검도 7단이 그런 거 감당 못하면 뭐 어찌 뭐 고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장로님네 집에 가서 막 축복을 빌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막대 먹은 감당되시죠? 그래도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아무리 축복을 빌어도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6절 보세요. 6절 다시 봅니다. 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그 빈 평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싸가지가 없다, 싹수가 없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 그게 빙 돌아와서 그 빈 축복이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필승.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한 거예요.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평안 빌만한 사람한테, 장선호 권사님 내가 가고 축복 받을 만한 사람한테 축복해봐야 본전이야. 그냥 글로 다 가. 그런데 필승, 권장로님한테 가는데 이게 합당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복 줄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그럼 빙 축복했는데 돌아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축복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축복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 저주받을 만한 사람, 전혀 근거도 안 될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야 너한테 축복 주겠냐,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축복을 하면 빙 돌아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성경의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권장로님 축복 진짜 많이 받으십시오. 더블로 받으십시오. 이래야 후환이 두렵지 않아서. 축복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냥 머물러 거기로 가지만은, 받을 인생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다 보면 그것이 빙 돌아서 도리어 나에게 온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되 어떤 집을 가야 되냐면 마음에 안 드는 집을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드는 집 가봐야, 거기 축복해줘봐야 그냥 머물러 있어. 본전밖에는 안 된다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진짜 개판으로 살아서 하나님 축복을 받기는 틀려면 영 글러먹은 사람 같은데 거기 가갖고 냅다 온 복을 다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럼 삥 돌아서 아멘 다 할 때까지 삥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삥 돌아서 나에게로. 이게 진짜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으라고 하고 축복받지 못할 사람한테는 어이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갖고는 우리가 가인의 후예이고 우리가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 이런 막 속상하고 막 갚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육체는 보복하고 싶어. 내 육체는 저주를 더 퍼붓고 싶어. 내가 안갚음을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내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용서와 자비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속에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수 없지만 성령이,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십자가를 달게 지실 수 있었어요. 스데반, 초대교회 최고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꼭 닮았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더니 자기들을 찌르는 이야기를 듣고 막 열을 받아서 이를 갈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를 갈며 돌을 쳐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운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거 그대로 스데반이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그렇게 죽인 여순 반란 사건 때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 죽인 그 공산 반란군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한없는 용서를 베풀고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서로 흉어물을 뜯어내고 서로 편을 나눠갖고 쌈박질들을 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셨는데 오늘 기독교가 지탄을 받아요. 왜? 서로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리벤저가 되고 있어요. 복수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무엇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땅을 바라봐요. 예수 안 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에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신 게 보여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돼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위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봤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순간에 마지막 죽으면서 여러분 60절 다시 한번 봅시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축복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어요.
2003년인가 유영철이라고 하는 희대 살인마 연쇄 살인범이 잡혔어요. 아버지한테 매맞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 커서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마사지사였던 아내와도 이혼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반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드러난 것이 20명이에요. 근데 자기는 26명을 죽였대요. 주차 관리원이었던 한 남자분이 어머니도 잃고 아내도 잃고 아들까지 잃었어요. 고정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보복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을 순 없다.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을 순 없다. 그는 용서라는 것이, 용서는 고통 속의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그 칼에 자기가 상처를 입겠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기도해 주는 것은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속 시원한 것보다 마음의 짐을 갖지 않고 그 칼날에 베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듣는 이야기, 남이 한 얘기가 내게 들려지면 속이 상하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화도 나고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 그때 응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 있지만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이 아니고는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용서도 가능하고 이해도 가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로 이 땅을 살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참아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저 축복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모욕하더라도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D.L. 무디는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였고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자고 그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도를 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막 항의를 하고 모욕을 주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D.L. 무디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대는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축복해 줬대요. 한번 축복해 줄까요? 그대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틈 나면 갈게. 그래. 갈게. 그런 사람 잘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 쓰고 막 달려드는 사람은 쉽게 어느 날 하나님이 꺾으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처럼 하나님이 팍 바꿔놓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디는 그걸 아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대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자기에게 모욕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대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대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축복을 잘 하는 사람, 자기 분야에 정말 진짜 도 같은 사람들을 우린 쟁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꿔서 얘기하면 축복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딴 거 아니에요.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쟁이가 되어야 돼요. 예수쟁이는 곧 축복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즘 생활의 달인자를 많이 써요. 여러분, 제가 오늘을 여러분에게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을 모두 축복의 달인으로 명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모든 사람들, 달인들이 모여 모두를 축복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주인공들로 가득 차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달인입니다. 한 번 더 복을 빌어 주십시오. 당신은 축복쟁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